앞으로 우리 주일 특송하는 가정들은 이렇게 또 축복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통적으로 우리 개신교회의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에 독일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에 그 대학의 신학을 가르치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비텐베르그 대학 정문에,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당시 로마 천주교회 교황과 로마 교회의 부패상을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한 달이 넘지 않는 시간에 그 개혁의 불길이 온 유럽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그리고 영국까지 온 유럽에 이 루터로부터 시작된 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당시 이 로마 천주교회는요, 굉장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는 것 외에도 종이로 만든 딱지, 이 면죄부, 면벌죄, 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면죄부를요, 돈으로 주고 사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면죄부를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영적 지도자들인 교황과 신부와 수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모든 헌금과 예배 그리고 권력을 독점하면서 점점 부패해져 갔습니다. 성직자들의 타락, 교황과 신부들, 이들의 타락과 비성경적인 교리는 루터로 하여금 이 교회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제공했어요. 그때 교회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개혁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과 갱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송두리째 없애고 갈아엎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고 회복합시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갱신합시다. 이런 의미였어요. 당시의 유럽에는요, 수많은 학자들, 인문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원래는 학계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펼쳤어요. 그들이 운동을 펼친 건 뭐냐면 이 유럽 문화의 정신적 기초는 저 그리스의 그런 고전에서 찾을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사상을 라틴어로 읽고 원전으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어가면서 저 고전 그 시대 원전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운동들을 일으켰는데, 교회에 루터를 비롯한 많은 개혁자들은 우리의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정신으로 당시 부패한 로마 천주교회 카톨릭을 비판하고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붙잡았던 것이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 비전 칼럼에 제가 적었습니다.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직이라는 말. 5가지 오직.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보를 한번 보면 이 칼럼에 나오는데 5가지 솔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라틴어 한번 해보는 겁니다. 라틴어.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크게 따라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요 5가지 오직을 외치면서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27일 이 날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흐트러졌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본질에서 어긋나고 인본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상의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새로워지려면요 이 5가지 원칙을 딱 지켜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개혁은 종교개혁, 교회 개혁의 정신은요 계속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간 교회가요 한 번 개혁했다고 그 자리에 멈추어 있으면 또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 회복된 교회는요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개혁하고 또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은 500년 전 루터가 일으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도 또 예배도 부단히 멈추지 말고 개혁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에 진정한 개혁, 회복을 위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요단강가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요 사람을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세례 요한이 전한 여러분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길래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부 권력과 종교의 권력을 휘두르던 이들이요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너 뭐 하는 사람이길래 도대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요단강에서요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돼요. 그냥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설교가 뭐냐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는 뭐냐면요, 당시 부패한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성전에 예배를 인도하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입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나무하는 사람들이요, 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어 넘어뜨릴 때요, 위에서부터 내려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벌써 다 닿았다는 거예요. 이미 이 나무가 끊어질 만큼 임박하게 끝날 순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도끼가 뿌리까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당신들, 성전의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대교의 이 전통과 사람이 만든 법에 익숙한 너희들, 회개하지 않냐. 이 도끼가 이미 뿌리에 닿아서 곧 이 나무가 죽게 되는 것과 같이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저 광야에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놀라운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가? 사람을 보내서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마치 여러분 500년 전 저 유럽 땅에 중세 1000년의 이 천주교회,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이 기독교를요 국교로 삼았어요.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핍박이 사라지고 있는 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편에 서서요 교회가 국가 종교가 되고 말았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요 더 이상 핍박이 사라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고난이 사라지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황제 밑에 있는 신하들이 들어오고 있는 자들, 여러분, 권력 있는 자들이 들어오면서 출세하려면 교회를 가야 돼요. 성공하려면 교회를 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의 여러분 신부들과 교황이요 세속의 권력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서요 교회 안으로 돈이 몰려들게 되고 권력이 들어오게 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여러분 세속 종교화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저 중세 유럽은 크리스천덤, 기독교 국가와 같이 온 유럽이 교황천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교황청이, 여러분, 교황의 말 한마디는요 성경보다도 더 권위가 있었어요. 교황이 마리아는 죄가 없다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결혼을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할 수 없는 이런 규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인간의 이 정욕을 참지 못하여서요, 여러분, 당시에 기록에 보면요 이 성당 지하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뼈가 여러분 발굴된 걸 볼 수 있어요. 수많은 타락들, 돈의 이 세상의 권력들과 결부된 교회가 타락된 모습들. 그래서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대학 정문에 붙이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치고, 마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참다운 예배,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진노가 임할 거라고 외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 칼빈은, 우리 장로교회를 시작한 이 요한 칼빈은요, 26살,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놀라운 책을 기록하였어요. 이 책을 써서 종교개혁의 모든 사상을 정리하였고요. 그 후에 종교개혁의 사상적인 이 밑거름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루터와 칼빈이 마치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중세 교회를 향하여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저 예루살렘 기득권 세력,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던 저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대답에,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진정한 개혁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물었습니다. 19절에 내가 누구냐? 21절과 22절에도 계속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여러분, 저들은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네가 누구기에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개혁, 진정한 회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의 운동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돌이키고 고치라고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잘 깨달아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군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대답합니다.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0절을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을 먼저 대답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할 때 나는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한 사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레위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선지자가 나타났는가? 아니, 혹시 메시아가 오셨는가?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자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면 세례 요한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바로 그 선지자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했다고 한다면요, 수많은 인기와 권력과 부를 그가 다 거머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아는 것이 개혁의 시작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예배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되지 못하고 신자가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처럼 맹세하고 종이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입니다. 신하가 왕처럼
신하인 걸 잃어버리고 내가 왕입니다. 자랑하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해져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릴 때 망하는 거예요. 중세 교황은 스스로를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종들 중에 종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실상은 그가 예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직속 후계자로 여겨졌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만해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 되어서 쓰러지고 부패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들이 교회 주인인가요?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종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때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의 이름이 뭡니까? 다윗이지요.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다 나귀 치고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딱 세워주셨는데 이 사울이요,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그가 왕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교만병이 들어와서 그에게도 왕이 계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가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목동이고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목자가 계시고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왕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불렀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천만인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왕이 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어요. 그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알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는 부패합니다. 장로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해서는 망합니다. 신자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나 자신을 잘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과 동시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동시에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성경에서 우리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참으로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의 택하신 족속이다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신분을 잘 기억하고 알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비결입니다. 개혁의 시작이고요 영적 회복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해서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능력도 없어, 실패자지, 이렇게 여러분을 정죄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처럼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25절에 네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왜 이 세례 주는 일을 하느냐? 여러분 요한이 대답합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26,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 31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가 하는 일이 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세례를 주는 이 모든 것, 세례를 많이 줘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유명해지기를 위함도 아니고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는, 내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다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역, 우리의 직장과 일,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어디 중학교 다녀? 전라중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사업, 직장, 여러분이 주부이고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내가 세례를 주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과 사역과 삶이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내가 잘 알 때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예배구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장을 나가고 공부를 하고 이 사업을 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서울에 어느 대형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수천억이 넘는 대형 공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저 서초동에요. 법원 앞에 큰 교회. 아주 막 으리으리해서요. 저기 건물 밑에서 꼭대기까지 이렇게 보려면 고개가 꺾어져야 돼요. 그렇게 큰 교회. 그런데요. 지난 주중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 났어요. 이 교회가 건물을 지을 때 서초구청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 구청장도 허가를 잘못해 준 거다. 이 교회가 예배당 본당을요 지하에다 팠어요. 크게 지하를 팠는데 지하철역이 이 예배당으로 직접 연결이 되게 문을 열어놨고요. 그 도로 밑에 있는 땅을 공공도로 밑이었기 때문에 점유하면 안 되는데 공사기법상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이렇게 침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초구청 구청장이 허락을 해줘 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는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수백 명이에요. 누구도 이 교회가 법정에 서서 이 일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엊그저 대법원에서요. 이 교회가 지하의 그 공공부지를 점유한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일을 해야죠. 신자는 신자의 일을 해야 되고 말씀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법을 어기고 왜 불법적인 그런 일들을 행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광화문에 가서 기독교인들이 데모를 하면서 대통령 하야를 하라고 외치고 여러분 그거를 공중파 방송에서 잡아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 얼굴에 지금 먹칠을 하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세웠는지 참 답답할 지경.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살고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이거를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리의 표준을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소명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1521년 교황이 루터가 붙인 95개조 반박문을 보고요. 저걸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를 하게 됐어요. 회의를. 루터 너 이리 출석해. 우리 교황청 신학자하고 한번 변론을 하자. 네 사상이 맞는지 잘못된 건지 한번 따져보자. 루터가 불안했습니다. 교황의 세력이 그곳을 딱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뭘 믿고 거기 회의 가겠어요? 갔다가 체포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어요. 만약 보름스의 지붕에 기왓장들만큼이나 마귀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보름스 그 회의장 교황 앞에 갔습니다. 교황이 협박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교황을 비난하고 천주교회를 비난했던 것을 취소하고 네가 쓴 책들, 논문들을 다 불사르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하루를 지나며 시간을 가졌습니다. 루터가. 그리고 그 다음날 루터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고백했어요. 나는 성경과 이성에 의하여 정죄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어떤 것도 처리하지 않겠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들의 주장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내가 인용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양심을 거스르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 앞에 칼이 들어와도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진 정당한 합리적인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 것은 그가 죽음 앞에서도 처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섰사오니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안 도와주셨을까요? 루터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때 루터가 불렀던 찬송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이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과 사역과 일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 주리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자, 아무리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 분은요 온 천하보다도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주기도교회가 지금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커져서 모든 지친 영혼들,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우리 주기도교회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기죽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에 여러분들 전혀 부담 갖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 개척교회인데 헌금할 수도 없고, 저는 직장 다녀서 시간도 없어서 봉사도 못하고, 저는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요 목사님, 미안한 마음. 여러분, 누가 그런 마음 줬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부담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섬길 일이 뭐냐?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 손잡고 함께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기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주기전 교회에 섬기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만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게 주신 모든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보는 이 월간 잡지가 있어요. 목회와 신학. 2016년 10월호 목회와 신학의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 개혁을 위해서 버려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신자가 신자다워지기 위해서, 목사가 목사다워지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는 물질주의, 하나는 성공주의래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돈을 많이 버는 데 있는 것 아니라, 성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공이 아닌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기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섬김과 예배와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라보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먼저 계신 분, 성령이 임재하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전히 우리의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0년 전에 시작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주비전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직장과 공부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